오늘 7월 4일 지난 그런 연휴 계절이라 많은 분들이 못 오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면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읽어드리는 모습이 참 아름답고 좋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이렇게 우리 기분을 띄워봤는데 주제가 교회의 다툼과 분열, 이게 오늘 주제입니다. 그래도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우리가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오늘 1절 첫 문장이 어떻게 됩니까?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 다툼이 어디로 쫓아나느뇨? 이렇게 물으며 시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너희 중에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는 누굽니까? 믿는 성도들이에요. 자, 믿는 성도들이 모여있는 그 공동체는 어딥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서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아느냐? 라고 이제 야고보 사도는 물으면서 4장을 시작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교회에도 뭐가 있어요?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사역을 다 마치시고 승천하신 지 한 30년쯤 지난 때 쓰여진 편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좀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벌써 따끈따끈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이 따끈따끈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편지를 받는 교회에도 지금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런 가운데 분열이 있고 분쟁이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상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요즘도 교회 마다에서 좀 다툼도 있고 어려움도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그래요. 근데 그 문제가 지금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후 교회 잘 보면 계속해서 그런 일들이 있어 왔다는 것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그 원인과 그 치유법을 이 짧은 이 3절 안에 다 담아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듣고 그리고 믿고 실천하면 자, 교회는 다툼이 있겠습니까? 없어지는 거예요. 싸움이 있겠습니까? 없어지는 게 사라지는 것입니다. 이제 분열도 사라지고요. 다 사라집니다. 자, 오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는 그런 일이 우리 교회 안에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근데 우리 교회만 이 말씀을 듣고 있을까요? 많은 교회들이 이 말씀 속에서 아마 교훈을 받고 진리를 찾았을 거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교회들은 문제가 있고 싸움이 다투고 분열되는 모습을 보이는 걸까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바로 말씀을 아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 야고보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안 읽어본 성도들이 별로 없을 거예요. 하지만 그러면 여전히 교회 안에 문제가 일어나고 그리고 다툼이 일어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알고도 실천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 야고보서의 주제가 뭐예요? 실천하자는 것이에요. 자, 우리 큰 주제가 무엇입니까? 행동하라 아닙니까? 자, 우리 교회만큼은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이곳에 내려오고 여기와 발로 내려가서 정말 이제 앞으로는 교회의 분열과 그리고 어려움과 다툼과 싸움이 없는 지금까지도 없었죠. 계속해서 없는 주님 오시는 날까지 없는 그게 없는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를 소유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첫 번째 원인이 뭐냐는 것이에요. 도대체 왜 싸우냐는 것이에요. 왜 교회들이 그 안에서 왜 싸워야 되는지 그런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들은 흔히 그렇게 얘기합니다. 교회는 사랑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까? 왜 대답이 없어요? 맞아요. 사랑의 공동체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 가운데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의 계명을 주셨으면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들을 사랑한 것처럼 너희들이 사랑하길 원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고요. 그 너희들이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나의 제자인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분명히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왜 싸우냐는 것이에요. 왜 싸운다고 얘기했습니까? 오늘 4장 1절을 보니까
그 싸움이 어디서부터 나왔다고요? 정욕으로부터 나왔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참 간단하죠. 이거 하나입니다. 다른 거 없어요. 1절부터 2절, 3절 아무리 읽어봐도 다른 거 없습니다. 이 정욕 때문에 너희들이 싸우게 되고 다투게 된다라고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정욕은 무엇입니까? 정욕은 뭐예요?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이에요. 내 뜻대로 행동하는 것이에요. 내 욕심대로 행동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을 다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다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내가 중심에 있습니다. 나를 만족시켜야 될 것이에요. 그 모든 행동은 다 정욕에 따른 행동인데 그 정욕에 따른 행동 때문에 교회 안에 문제가 있다, 다툼이 있다, 싸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보면 굉장히 그 잔인한 단어가 있습니다.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성경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합니다. 너희 영혼이 정욕과 항상 전쟁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의 영혼이 정욕과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무시무시한 단어입니다. worship이라는 것이에요. worry이라고 번역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말씀 듣는 순간 이제 몇 가지 성경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가인 생각나세요? 창세기 4장에 보면 이제 가인이 씩씩거리고 있는 모습이 있습니다. 동생 아벨과 함께 같은 제사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자신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런 가운데 씩씩거립니다. 분노합니다.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그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그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네가 스뻔한 일을 행했다면 네 얼굴빛이 왜 그러냐? 네가 스뻔한 일을 행하지 않는다면 네 문 앞에 죄가 와서 엎드린다라고 얘기합니다. 죄는 너를 원하신다. 하지만 너는 죄를 정복하라. 죄를 다스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정욕도 죄 가운데 하나입니다. 죄라는 단어를 이제 정욕이라는 단어로 대체해서 읽어가도 우리는 이제 분명히 뜻을 알게 됩니다. 아, 그렇구나. 정욕과의 전쟁. 우리 영혼이 정욕과 전쟁하는 것은 지금 이 시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때부터 일어난 것이 아니라 창세 때부터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나의 영혼을 선한 일은 무엇입니까? 이 선자가 들어가는 무엇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관계된 것이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채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생각들을 채우지 않으면 어느 순간 정욕이 내 영혼을 지배하고 다스리게 되고 그런 가운데 나는 엉뚱한 일을 행하게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니 선한 일을 해라. 선으로 치우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교회 시대는 어떤 말씀이 생각납니까? 로마서 7장이 생각나는 거예요.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한 법을 깨달았다는 것이에요. 내 영혼이 그 영혼 안에 악이 있는 것을 알았다. 그 영혼과 악이 계속해서 다투고 싸우는 것을 내가 알았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매번 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8장에 가서 얘기합니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하나님 때문이라고 그의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우리 영혼은요, 그 창세 때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 정욕과 계속해서 전쟁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하게 발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정욕에 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고요? 정욕에 진 내가 교회의 분쟁과 교회의 다툼과 교회의 싸움의 그 중심에 있는 장본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교회의 싸움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는 그런 장본인이 될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정욕에서 해방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내 뜻이 아니라, 내 욕망을 채우기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그렇게 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 2절에 보니까 이 정욕이 어떻게 교회에 다툼을 낳느냐, 어떻게 싸움을 낳느냐, 그 메커니즘을 적어놓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너희가 정욕에 취해서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그런 가운데 살인을 저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정욕에 취해서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하고 어떻게 한다고요? 이제 싸우고 다툰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이거 대학 때 배운 것도 쓸모가 있더라고요. 그 아놈이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아놈이. 들어보신 분 있어요? 아놈이라는 것은요, 정말 자기 갖고 싶은 게 있어요. 자기가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가진 게 없어. 내 수단이 없어. 합법적으로 그것을 가질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그래서 불법적인 행동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취하는 모습, 그것을 아놈이라고 해요. 어렵죠? 쉽게 한번 설명해 볼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요새 삼성에서 나온 최근에 나온 스마트폰이 뭡니까? 갤럭시 S5, 4밖에 안 나왔어요? 4입니다. 근데 어떤 고등학생이 정말 그 S4를 갖고 싶어. 그런데 그 집이 너무 가난한 거예요. 찢어지게 가난해. 돈이 없어요. 그런데 꼭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훔치거나 강도질해야 되는 것이에요.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을 때 정말 그걸 갖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있는 사람에 찾아가서 이제 때리고 폭행하고 그것을 뺏거나 아니면 그것이 들어있는 차를 보고 유리창을 깨뜨리고 그것을 가져가거나 그런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이 바로 아놈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회가 그런 불법적인 행위를 통해서 자기의 만족을 얻는 그런 행위들이 많이 일어난다면 그 아놈의 현상을 통해서 그 사회는 지금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아놈입니다. 아놈입니다. 이제 아시겠어요? 그런데 사회뿐이 아니고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놈의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이에요. 갖고 싶어요. 이루고 싶습니다. 내 뜻을 이루고 싶어요. 내 만족을 이루고 싶어요. 내 이름을 좀 날리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그게 이루어질 수 없어요. 그런 가운데 내 멋대로, 내 식대로 그것이 말씀에서 어긋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하는 모습이 바로 이제 영적인 아놈의 현상인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싸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교회가 무너지고 믿음의 공동체가 분열되는 모습을 이제 일으킨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그 열왕기상 12장에 보면요. 이제 그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이라는 왕이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누구의 아들인지 아세요? 누가 말씀하셨는데? 그래, 솔로몬의 아들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그가 왕이 오자 백성들이 우르르르 몰려옵니다. 대표가 몰려왔겠죠. 대표들이. 그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싫어! 저희들이 왕의 부친에 그 명령을 존중하고 죽을 뻔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전을 지었죠. 그것도 어마어마하게 지었죠. 거기다 솔로몬 왕궁도 지었죠. 그게 몇 년씩 걸렸습니다. 그 사역에, 그 역사에 내가 동원되고 우리 가족들이 동원되고 그러는 가운데 정말 쉬지도 못하고 그렇게 지냈습니다. 그러니 제발 왕이시여, 왕은 이제 우리를 그 사역, 그 역사의 이제 현장에서 빼주시고 우리의 멍에를 좀 쉽게 가볍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제 얘기합니다. 참 당연한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르호보암은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니 이것들이 봐라. 아버지 때에는 그냥 고분고분하게 아무 얘기도 없이 잘 말을 듣다가 이제 아들이 왕이 된다고 하니까 당장 달려와서 이렇게 얘기해? 괘씸하게 생각합니다. 무엇입니까? 자기의 정의인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다 끝났습니다. 이제 왕국은 안정됐습니다. 더 이상 뭐 지을 것도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 해주겠다라고 되는 거예요. 그 대표들을 보내고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런데 르호보암은 그렇게 대답하지 않습니다. 내가 정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권력, 이 힘을 내가 저들에게 보여주겠다 라고 얘기하는 건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너희들의 진 멍에를 더 무겁게 할 것이고 내 아버지
아버지가 너희들을 채찍으로 징치했다면 나는 너희들을 전가로 징치하겠다라고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를 과시하고 있어요. 자기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자기 만족을 얻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르호보암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그 대표들이 다 술렁술렁 불평을 들어놓고는 다 떠나가지고 하나의 왕국을 만들어 버리고 맙니다. 이제 이스라엘 왕국이 들로 딱 쪼개지고 만 것이에요. 르호보암은 정욕을 따랐습니다. 자기의 뜻을 따라갔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툼이 일어나고 분열이 일어나고 그런 가운데 북이스라엘 왕국과 남유다 왕국이 나눠지는 모습. 그를 통해서 자기 정욕을 따라갔던 그 욕심을 따라갔던 그 르호보암을 통해서 그 나라가 구덩가리로 잘라지는 모습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정욕을 따라 행동하는 그런 행위 속에서는 다툼이 있게 돼 있고 싸움이 있게 돼 있고 분열이 있게 돼 있다는 것을 말씀이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신약에도 마찬가지로 그런 위기가 있었습니다. 언제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그런 위기가 한 번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계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지 몰라요.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셔서 이제 뭔가 큰 일을 알 것을, 큰 일을 하실 것을 감지한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를 이루시면 주님께서 영광 가운데 임하실 때 주의 보좌 오른쪽과 왼쪽을 우리 형제에게 주시기 원합니다. 자기 욕심이에요. 자기 뜻입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이제 얘기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다른 열제자가 뒤에 있는 옆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나가서 감히 그렇게 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나머지 열제자 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마가복음 10장을 읽어보면 그들이 분했다고 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분으로 가득 찼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런 것이에요. 정욕을 따라서 행동하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 모임이, 그 공동체 모임이 이제 무너지고 깨어지고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그리고 분노로 차이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준비하지 않았으면, 예수님께서 그 순간 가르치지 않으셨으면 예수님께서 이루신 12명의 공동체가 어떻게 쪼개졌을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때요? 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내 뜻대로 행동하는 행동이 얼마나 놀랍고 정말 얼마나 위태한 그런 상황을 낳는지를 여러분 잘 보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정욕과의 싸움에서 늘 이기길 원합니다. 늘 승리하길 바랍니다. 늘 다스리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죠? 선한 일을 채우라. 바울이 깨달음을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라. 그럼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욕을 이기는 그런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이 교회 안에서 다툼과 싸움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미리 막아가고 최소한 나만큼은 그 자리에 있지 않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렇다면 중요한 것이 나왔잖아요. 이제 원인을 발견했으면 그 원인을 근절하는 방법은 뭐냐는 것이에요. 그 원인을 없애는 방법은 무엇이냐? 오늘 말씀 보니까 두 가지로 답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뜻대로 행동해 보라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정욕을 가지고 만들어진 목표를 향해서 여러분 마음대로 한번 해보라는 것이에요. 얻어지나 못 얻는다는 것이에요. 얻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신다는 것이에요. 그 자신을 분명히 알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헛수고를 하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얻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2절 처음 들으셔 너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한다는 것이에요.
너희가 시기 하여도 능히 얻지 못한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얻지 못한다.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강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호수아서를 보면 7장에 아간이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명령하셨습니다. 근데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얻는 모든 것을 다 이제 하나님의 국가로 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름다운 외투와 금덩어리와 은덩어리를 본 이 아간의 마음이 이제 흔들리고 합니다. 다 드렸는데 그 아간은 그러지 못했어요. 금덩어리와 은덩어리, 그 외투를 취해서 자기 장막, 그 땅일거 아닙니까? 장막하는 그 밑에 땅을 파고 거기다 묻어두었습니다. 자, 아간이 그것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 수 있었습니까?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실을 밝혀내시고 이제는 아간과 그 가족들을 다 죽이게 하시고, 그런 가운데 아간은요, 그거 입어보지도 못하고 그거 사용해보지도 못하고 이 땅을 떠나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정욕 위에서 행동하는 행위의 결과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왜 너희들은 자기 뜻대로 달려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너희들이 멋대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이에요? 결과가 뻔한데, 아무것도 없는데, 너희들이 얻을 게 아무것도 없는데 왜 그렇게 정욕을 따라서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교회 안에서 행동하고 있느냐라고 하나님께서는 묻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헛것을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분명하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무슨 일을 하든 간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나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하면 뭘 얻는다고요? 아무것도 없는 게 없어요. 이제 빈손입니다. 빈손.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헛수고하지 마시고요. 그 헛수고하는 가운데 다툼과 싸움의 중심에 있지 마시고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 행위를 통해서 건강한 교회를 세워가는, 일치된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방법은 무엇입니까? 뭐라고 되십니까? 무슨 단어가 또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까? 구하라!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에 따라 구하라고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구하는 가운데 내가 지금 행동하는 것이 나의 정욕 위에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뜻 위에 세우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라는 것이죠. 우린 잘 모를 때가 있어요. 이게 나를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일인지 잘 모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고, 그런 가운데 분별력을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시는 기도 기억나십니까? 그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모습 기억나시죠? 아버지, 하실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라고 말씀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기도였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어요. 살고 싶으신 거예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런데 죽고 싶은 사람은 어디 있겠어요? 아니,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아버지,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제가 꼭 죽어야 되겠습니까? 하고 간절하게 기도하는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났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 기도는 어떻게 끝납니까?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라고 기도가 끝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도 위기의 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십자가 죽음을 제게서 떠나게 하시옵소서, 제가 피하게 해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기도는
이제 천사들이 돕는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제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일어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자, 그런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이 교회에 앉아있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 교회를 실어가는, 건강하게 교회를 실어가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아버지 피하게 해주셔서 하고 기도하시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도 모른 채 그저 죽지 않고 피했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직도 이 땅은 아무것이 없을 겁니다. 아직도 죄가 지배하고 있는 땅이고 사망이 지배하는 땅이었을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동하시는 가운데 이제 이 땅에 구원이 이루어지고 은혜의 시대가 확 열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안에서 하는 모든 행동은 다 교회의 흥망에 관계된 것입니다. 어떤 것은 다툼으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싸움으로 이어지고 어떤 것은 이제 교회가 부흥하는 일에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떤 행위를 하기 원하십니까? 어떤 행동을 하는 사람들이 원하십니까? 다 말씀 그렇게 하실 거예요. 건강한 교회를 세우는데 일조하기 원합니다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그러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을 하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주시되 꾸짖지 않고 후히 주시는 뭘 주세요? 지혜를 주신다고 했죠. 지혜 안에 분별력까지 담겨 있습니다. 그 분별력을 엄청나게 보여주시는 가운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건 내 뜻이야, 그건 네 뜻이야 하나님께서 분명히 알려주실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하는 가운데 그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그 분별력을 위해서 하나님 주시는 분별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경의 이 아름다운 드러나 주시는 교회를 건강하게 아주 건강하게 세워가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세워가는 여러분들이 나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